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추석들 다 잘 쉬었습니까? 우리 국민의 한 5분의 3천만 명 이상이 길에 나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추석은 우리 한국의 가장 한국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뉴스 해설에서 어느 종족에 속하든지 어디 살든지 추석을 자기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학년은 명절이 대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해가지고 이 명절이 결정이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주로 조상을 추모하고 부모를 찾는 그런 것이 그 명절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만은 역시 절대 다수는 고향에 특별히 부모가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명절 특징이 이루어진 것은 역시 유교적 전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자란 분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5가지로 요약을 했죠. 그걸 오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자 유친, 그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고, 부부 유별, 이게 좀 문제입니다만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고, 장유유서, 노인과 젊은이에는 질서가 있고, 부모의 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역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고, 특별히 자식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효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사에서는 효도를 아주 높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불효자는 이 가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송가인데, 송가의 조상이 손순이라고, 우리 송가들은 순자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만은 신라시대에 아주 효자로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송가의 효자가 점점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효도가 이 삼국유사라는 책, 고려시대 12세기에 만들어진 그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명심보감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효도를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배운 바로는 특별히 왜 효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한문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제일 어릴 때는 천자문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이 소위 동문선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 가기 전에 이걸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짐승, 나무, 풀이 다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이 최고다, 가장 귀하다. 근데 사람의 가장 귀한 이유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 말한 그 부자 유친 군신유의하는 오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라고 그렇게 우리 따진다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은 효도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뭔가 하니까 짐승은 그 애미나 애비가 새끼를 아주 잘 돌봅니다. 그런데 새끼는 애미 애비를 돌보질 않아요. 어느 짐승도 효도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또 돌보는 그게 효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효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귀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불효자를 되게 짐승 같은 놈 그랬거든요. 짐승 같은 놈. 짐승은 절대로 새끼가 부모를 돌보지를 않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물론 뭐 우리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아주 무섭죠. 그 다음에 21장 17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고 타일러 듣지 않고 그러면은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방만하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렇게 호소하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바칠 뭐 선물이라든가 드릴 것을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바쳐도 된다.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비판을 하셨어요.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날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그 나쁜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교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이게 가장 뭐 비슷한 게 아닌가. 유교의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가르침도 있죠. 그러나 그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서에서 효도는 단순히 십계명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계명들 가운데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 십계명 가운데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 5계명을 뭐 10계명을 거기다 다시 수록을 하는데 5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즉 부모를 공경해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약속이 따라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즉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살인, 뭐 간음, 도둑질 이것도 다 심각하지만은 살인하지 아니하면은 오래 살고 잘 산다. 그런 약속은 없는데 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오래 살고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복, 수.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에 복자하고 수, 목숨 숫자하고 이렇게 많이
아니 그 숫자란 숫자, 그 수명이란 숫자, 즉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후퇴요? 다른 계명은 그런 약속을 붙이지 않았는데 효도에만 그 복과 장수를 약속했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이 그게 뭐 분명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효도하는 사람 오래 살고 잘 되더라. 그런 걸 조사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효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조차도 나서서 불효자를 처벌하고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신약 교수 가운데 존 스킬턴이라는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는데 우리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결혼 안 한 이유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그분 별명이 세인트 존입니다. 성 요한이라. 이건 우리 학생들도 그분을 보고 세인트 존이라고 그러고, 다른 교수들도 그 동료 교수를 세인트 존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착하고 친절하고 그런지요. 강의를 그렇게 훌륭하게 못했습니다만 모두 학생들이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졸업한 뒤에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오래 사셨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미국에 유명한 강철 왕이라고 강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5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이 효도하는 사람은 늦게 결혼을 하든지 결혼 안 했을까? 아마도 장가를 가면은 결혼하면은 아내한테 아첨한다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좀 관심을 못 들쓰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특별히 며느리 된 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고려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본문 1절에 보면은 자녀 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옳다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효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옳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옳다, 이 말은 상당히 이 성경에 복잡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옳고 그름,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이 천주교 신학에서는 옳다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에서 유래된 건데, 옳다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옳다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옳은 거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옳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이고, 천주교에서는 옳다는 기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게 옳기 때문에 명령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옳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옳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말이죠. 골로새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옳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옳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뭐 이유를 따로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효도를 옳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 이것이 뭐 가장 성경적인 혹은 우리 개신교적 신학의 철학에 입각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옳다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디카이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 정의롭다 하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말로 정의라는 말은 디카이오 수네라고 되어 있고, 옳다는 말은 디카이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원이 같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옳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다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건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두 가지로 이렇게 철학에서는 나눕니다. 첫째, 갑과 을이 각각 8시간씩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면 정의롭다. 이걸 우리는 분배의 정의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하면 그게 정의롭다. 이걸 이제 분배의 정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나쁜 짓을 했는데 벌을 요만큼만 주면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요만큼 벌을 줘야 그게 정의롭다. 이걸 갖다가 보응의 정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분배의 정의가 아니라 보응의 정의다. 즉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정의롭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뭐 특별히 태어날 때 뭐 그 산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할 고통 가운데 뭐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식 키우는데 뭐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내고 물질도 바치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이건 정의에 어긋난다. 보응의 정의에 어긋난다.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갚으면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주는 것이 그게 정의롭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 부모는 세계에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 나라에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좀 유별해요. 하여튼 뭐 엄청난 희생을 하고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끼쳐가지고 자식을 키웁니다. 과거보다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물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은 뭐 항상 뜨거웠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헌신적인 그런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점점 더 합니다. 근데 서양에 가면은 비슷비슷해요. 서양에는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서양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이 헌신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은 네 힘으로 가라 뭐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돈을 벌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지. 요즘 우리 부모들처럼 뭐 그렇게 잘 돌보질 않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그 자녀들인 부모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서양의 그 자식들이 우리나라 부모 자식들보다는 좀 효도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 별로 뭐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비슷비슷해요.
요만큼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요만큼 부모를 섬기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떠니까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열받게 살아요.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보다 요즘 더 심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는 정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부모들이 배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그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질 않는다. 자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고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갚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선 보응의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건 뭐 대단해서 자기가 뭐 아주 튀어난 효자라서 아니라 정당한 아주 그 정의로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이 효도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옳다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다. 그 말은 정의롭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정의의 특징 가운데 제가 전에도 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만 존 롤즈라고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쓴 정의의 원칙이라는 정의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그 정의를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눕니다. 하나는 평등의 정의, 이퀄리티 프린시플, 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아주 그렇게 흥미로운 것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말로 누가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면 정의롭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아무 보수 없이 그 복지를 혜택을 주잖아요. 가령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극빈자들은 정부가 상당히 뭐 도와준다고요. 그게 복지국가의 특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 혜택을 제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정의가 아주 특별하게 이 차등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뭔가 하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고아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아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아는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입니다. 보호해줄 부모가 없으니까. 과부, 그 시대 과부는 보호해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돌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돌보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 부모들 사실은 지금 노인들이 그건 뭐 어차피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힘도 없고 또 요즘처럼 세상이 막 변하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뭐 요즘 뭐 노인들은 정말 핸드폰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이런 시대에 그게 이런 게 뒤떨어지니까 얼마나 이 경쟁력에서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은 뭐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그래가지고 뭐 조금 어려운 거 애들한테 전화가 야 이거 좀 해결해라. 애들 오면 그때 다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가고 아니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뭐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건 정의에 어긋난다. 성경이 가르치는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대가는 너무 적고, 또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조건이나 이걸 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서러운 사람을 좀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버려 두면은 이건 참으로 불행하고 이건 뭐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재직 중에 대학에 재직할 때 안식년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지냈습니다. 뭐 저 친한 친구들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는데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시간을 보냈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이웃나라 벨지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지도 좀 외로우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 2주마다 그때 차도 없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 부모 찾으러 와요. 2주일마다 한 번씩 주말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뭐 아이들이 많아요. 많은데 뭐 특별히 불효자들도 아닙니다. 상당히 뭐 건실한 그 젊은이들인데 1년에 딱 2번 와요. 크리스마스 날하고 생일날하고. 그것도 좀 크면 또 자기 자식들 돌보느라고 크리스마스는 오지도 않고,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로 코빼기를 내미는데, 우리 아이는 2주일에 한 번씩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찾아오니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죠. 이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기대를 뭐 대우를 받는 것은 뭐 동서고금에 비슷하구나.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도 효도 받으면은 그렇게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부모를 잘 대우하는 것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간답게 살아서 존경스럽게 내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자식이 의인이 되면은 부모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못된 짓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건 부모에게 아주 큰 불효가 되겠죠.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잠언 17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효도는 막 급진직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의도하는 게 효도였거든요.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특별히 뭐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잘 지킨다, 물론 뭐 그렇게 무례한 국면은 아니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와봤을 때 제일 늘어진 것이 과거에는 효도였어요.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지금 가장 불효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전체의 34.5%나 된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이 1인 가구가 18.6%,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의 가구라는 거죠. 노인들이 혼자서 살고 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내버려두니까 혼자 살지 않겠어요? 자식들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들이끼리 모여 앉아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고 효도를 받지 못한 첫 세대다. 우리는 그래 어릴 때 뭐 저도 뭐 효도는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불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효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뭐 그렇지 않아도 높습니다만은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60대는 2.2배나 되고, 그저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2.2배나 되고, 70대는 2.8배가 되고 80대는 3.1배나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남자 노인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는 안노인이 훨씬 많답니다. 그건 뭐 노인들이 여자들이 장수하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자살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남자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데 특별히 그 아버지한테 더 불효를 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아주 슬픈 우리 같은 남자들이 그런 슬픈 현상입니다. 우리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한 30, 40대 된 아들이 따로 사는데 평소에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도를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좀 효도를 못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래요. 턱 받자 말자, 네 엄마 바꿔줄까? 그럼 뭐 은혜의 전화는 어머니한테 하는 거니까 네 엄마 바꿔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께 특별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돈 떨어졌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제대로 효도를 못해 죄송해서 그렇게 하니까 너 술 먹었구나. 너무 전형적인, 참 서러운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효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좀 모범을 보이려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뭐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효도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효도를 그렇게 강조한 유교 사회에서 그래도 성경과 유교가 가장 일치하는 이 효도, 이걸 잘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뭐 우리 다니엘 시스터교회 젊은이들은 효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하는 그 속담이 있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도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오래 살지 못하니까 남은 시간 그때 행복하게 보내면은 일생을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생 또 아무리 행복해도 마지막을 불행하게 보내면은 좀 불행한 일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래도 마지막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사실 부모에게 상당히 불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별로 효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한 효도보다는 효도를 더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년을 비교적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부모가 또 자식에 대한 의무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너무 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아이들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무명령만 하고, 그건 가만 보면은 사실은 자식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그 세계관이라든가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가지고 자식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만 펴는 그런 부모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그러니까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지, 자기의 이상을 갖다가 자식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자기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 물론 충고할 수 있지만은 그걸 존중해주고 의견도 존중해주는 것이 그게 그 효도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교회에서 좀 이런 설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상당히 강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전 부모를 모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효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노엽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부족한 것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또 귀하고 고귀한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고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올바로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